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는 저 혼자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크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101문까지 왔네요. 101문입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마워요. 네, 뭔가 이 꿈이 뭐야라는 이런 질문들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이후로는 저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 자체를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럼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야하시겠습니까? 소원으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비슷한 점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뭐 이런 류의 것들은 아마 비슷한 점들이 있을 건데 삶의 목적들이 많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소유를 더 원하기도 할 거고요. 아파트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외모를 가지고자 하는 외모에 소원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취준생이거나 혹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면 직업을 간절히 소원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요?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후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한 삶, 행복한 느낌으로만 두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아요.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의 경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자체가 되게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게 행복해야 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기분을, 나의 행복감을 불쾌하게 하는 것, 그것을 깨는 것들은 그게 심지어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냥 틀린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과 연합된 가르침은 내 입맛에 맞는 것들만 진리로 여기곤 합니다. 여기서 중심은 뭡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신 이유도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시대, 그런 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곤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기도와는 뭔가 조금 달라 보여요. 가장 먼저 가져다 준 것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뭔가 심지어 익숙하지도 않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나의 관심사,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순서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주의를 기울이면서 같이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죄사함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를 앞세우고 있다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전환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루터라는 신학자는요, 잘 알고 계시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우리 삶을 마비시키고 우리 삶을 부숴버리는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요, 우리 삶에 파묻혀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하는 우리들의 삶, 다른 우상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요, 너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거룩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저번 주의 설교를 통해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맛을 조금 보았어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개념으로 거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여서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받아 마땅한 그 명예를 가지세요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취급을 받으세요. 당신을 다른 우상들과는 달리 유용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함에 따라서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름다운 분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거룩히 여겨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이름의 글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강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진짜 한글로 써져 있는 오강일이라는 글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김새가 떠올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앞머리가 많이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고 점점 비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무튼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글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 존재의 외모나 성격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 제가 이러고 있죠? 습관뿐만 아니라 말투, 그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쌓아오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같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이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과도 거의 맞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5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방금 읽은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게 존중받을 때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기뻐하는 것,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찬양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개인에게도 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3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는요,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봐요. 다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그때 모세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해방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모세가 시큰둥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되나요? 라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나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유일한 신이야. 다른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열심에 기대어 존재하지만 나는 나야. 그 어떤 것에도 기대어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주라고도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름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라파, 니시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보존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인간들이나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태양과 구름을 가지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너무 무시 발언인가요? 저는 타봤는데요. 그 비가 올 때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어요. 낭만 있죠? 네, 비가 올 때 탔는데 구름이 가득 차고 비가 내리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하늘이 어둡게만 보여요. 먹구름이 막 껴있고 그러면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륙을 해요. 이륙을 하고 고도를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구름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구름보다 위에서 비행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때 볼 수 있는 창밖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광경은 뭡니까? 구름 낀 태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에서 있을 때에는 구름이 가득 껴서 태양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서는 밝게 빛나서 심지어는 따뜻한 기운도 느낄 수 있는 태양을 만나게 된다고요. 구름 아래 세상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날도 춥고 그랬는데 그래서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땅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구름 위에서의 태양은 원래 그 모습대로 밝게 빛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태양처럼 빛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이 자라고 이 땅이 파괴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존재를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찬양을 잘 드리냐도 상관없이 그분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치만큼 대하지 않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알리셨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밝게 빛나던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기도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평가는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변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속성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는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냔 말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더 급한데 말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에만, 진짜 거룩해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상실되거나 훼손돼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 기도를 안 하는데 만약 우리의 기도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달려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는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그분을 거룩해 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길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여길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포기할 때, 영원토록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이 기도를 살아내기를 참 힘들어해요. 그거는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것과는 달리 특별하고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다면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구별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서 이 시대의 우상이 행복해야 하는 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유한한 행복을 추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의 내리는 행복을 추구하려고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찬 모습으로 거짓된 행복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구별되게 하려는 노력은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다해 내 의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심지어는 가장 고귀해 보이는 행동 안에도 나의 이름을 위한 회로가 작동되기도 해요.
어제도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3달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조장 모임을 3달 내내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조장 모임을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막 하는데 이제 되게 뭔가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선 이러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흥만을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다 진짜 부흥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자기중심성에 가득 찬 저라는 인간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죠.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이 교회에, 시광교회에 진짜 부흥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그 부흥이 일어나면 그래도 뭐 발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주님 부흥을 주시려거든 적어도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내 이름이 구별되기를, 내 이름이 더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런 역겨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적자로 여기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서 우리의 이름을 거룩해 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삶의 독점권을 지키려고 해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으려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요,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독보적인 존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존재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이시며 나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소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외적으로 잘나서입니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낮은 존재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가 그다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여겨지겠죠. 또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요, 우리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에서 시작되는 자기 사랑은요, 우리의 위치를 잊게 만들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관점을 깨는 데서부터도 시작합니다.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내 삶의 중심은 나였는데, 나에게도 섬길 존재가 있구나, 내 위에 나보다 위대한,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나보다 능력 있으며 나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거구나, 잠시 왔다가 가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것,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업적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하겠습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들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순간의 점일 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의 구별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달리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히 여김 받으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변할까요? 말 참 어렵게 썼네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십계명 할 때도 배웠죠.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기쁨과 헌신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이름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 훼손될 것을 알면서도요, 사람들의 입에 처참한 농담거리로 전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참으로 의지하고 있다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더 이상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삶에 묻은 때가 말끔히 없어지고 내 삶이 철저히 거룩한 것이 되도록 내가 애쓸 것이며 그렇게 될 것임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미래에는 정말로 옳은 일을 행하여 그 누구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애를 쓸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삶의 진실함을 자신 있게 공언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내가 가진 죄의 빈문서를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새롭게 자녀가 될 권리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가 제 장신구이며 제 의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경험한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믿는다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잠긴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마음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면서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당신은 당신만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